우리나라의 가족 거주 형태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흔한 대표적인 가정이라고 하면은 부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미혼 자녀 한 두세 사람, 네 사람, 이런 것들이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가족 형태였는데, 오늘날 이런 거주 형태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는 통계에도 나타나는데요. 2011년 작년 5월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에 발표했으니까 2020년 그 통계인데요. 그 1인 가구의 숫자, 그러니까 그 한 거주하는 가구원이 한 명인 숫자가 2010년에 15.8%였는데 2020년에는 30.4%로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10년 전 2010년에는 48.4%였던 것이 2020년에는 31.7%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또 여러 다양한 형태의 거주는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 성경이 그려주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그 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들은 요즘 그게 대표적인 가정상에서 오히려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과 이웃과 우리 교인들 한번 생각해 봐도 한 자녀만 낳는 가정도 이제는 꽤 생겨나고요. 어떤 가정에는 자녀를 원해도 낳지 못하거나 또 뭐 좀 이렇게 자녀를 일부러 낳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부부가 잘 살다가도 한 분이 또 어느 때가 되면 먼저 죽게 되는 사별의 아픔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별거나 이혼이라고 하는 참 없어야 되지만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아주 오손도손했던 가정이 우리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자녀들이 잘 키운 자녀도 또 그 장성하여 또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또 같은 도시에 안 사는 경우도 생기고 하면은 이제는 부부만 같이 살게 되고 어느 순간에 독거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것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런 오늘날 우리의 삶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변화 현상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가족 구성원들이 뭐 3대가 함께 살면 더 좋겠지만 모든 함께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변화의 추세가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목도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우자의 사별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으며 자녀가 자라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로 전국 일일 교통권 전 세계가 정보가 하나가 되는 시대에 해외에 나가 살거나 또 타 지역에 사는 일들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이런 시점에서 오늘날 가구 형태의 변화는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는 좀 더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런 변화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가 싫더라도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변화를 향해서 우리나라가 가고 있다는 현실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가구 형태의 변화 속에서 오늘 제가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독특한 동거 형태의 가정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그 서라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틀 속에서
그 이상이 무너진 가정, 그 보아스와 그 나오미와 룻의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불행한 가정과 같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그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시대 속에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함께 확인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룻기에는 이 가정이 등장하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동거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룻이 며느리인데요. 그런데 이 둘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죠.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그래야 이제는 자부 2명만 며느리 2명만 남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죠. 이제 너희 살 길을 찾아가라. 너희는 할 도리 다 했고 나는 할 말이 없고 너희가 모압 땅에서 사는 게 합당하다라고 다 이제 보냈는데 오르바는 그 이제 한번 아닙니다라고 했다가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해서 모압 땅에 남았죠. 그리고 고향으로 갔지만은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여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찌 보면은 제일 어색할 수 있는 동거를 하며 지금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불행한 상황, 가장 소망이 없고 기구하고 버림받은 인생, 이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두 인물이, 그것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생활하는 그 거주 형태로 지금 이스라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룻기를 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게 나오미를 움직인 동기거든요. 그리고 며느리 룻도 아마 그런 믿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일말의 희망과 기대만을 가지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여러분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신 분은 알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룻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멋진 남편이 생겼고 유력한 가문이 되었고 나오미는 끊어져 버렸던 대가 이어지게 되면서 그뿐만 아니죠. 다윗의 룻기 4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의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의 유다 계열의 계보를 이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확대하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족보를 열어주는 중요한 가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만남이 어떻게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변모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비결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을 때 정답이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인생들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기록하시고 내용들을 비교적 자세히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런 은혜 없어 보이는 가정에 어떤 방식으로 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위한 좋은 내용거리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너에게 안식할 곳을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안식할 곳이니까 그냥 몸을 눕고 하루를 살 만한 그런 어떤 거처를 구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지금 이미 시어머니와 잘 곳과 누울 곳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안식할 곳이란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은 너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기를 원한다. 너가 이제 새 살림 차려서 너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이제는 시집을 가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 게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도하며 너의 인생을 내가 위하여 내가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턱대는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룻기 2장을 통해서 이미 그 시어머니는 룻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너무나 호의를 받았다. 그 헤세드, 친절, 자비와 그런 어떤 긍휼을 받아서 정말로 내가 참 감사했고, 이제는 다른 집의 밭에 가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보아스의 집에서 계속해서 그 곡식을 걷고 여기 보리도 얻고 여러 좋은 유리한 조건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아르바이트 갔는데 조건이 너무 사장님이 잘 봐줘가지고 내가 뭐 근무 조건도 좋고 뭐 지금 알바 시급도 더 많이 주고 너무 그 사장님이 잘해주시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그때 생각이 모든 게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제 룻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려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할 멋지고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행동과 권유와 계획의 본질은 나오미를 위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가 누굽니까? 며느리예요. 자부예요. 여러분, 며느리는, 여러분 여기 어른들이 계셔서 이 설교가 약간 두렵긴 한데, 며느리는 왜 존재합니까? 아들 잘 되라고 존재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어머니 입장은 다른 거예요. 나는 너가 잘 되면 좋겠다. 너가 행복하고 너의 인생이 펼쳐지고 너가 진짜 복 받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으로 계획을 짜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잘 되는 게, 며느리가 진짜 잘 되는 게 시어머니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의 행동의 근거에는 나는 정말 너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그 시어머니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시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니까, 시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집안에 어떤 관계든지 들어온 며느리들, 그리고 또 다르게 사위들, 그리고 내 아들을 빼앗아갈 것 같은, 내 딸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함께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시부모님들과 아들을 뺏긴 것 같고 딸들을 준 것 같은 그런 모든 부모님들이 생각을 바꾸시는. 나오미는 어떤 입장입니까?
나는 진짜 내 며느리가 내 아들 섬기고 내 아들한테 잘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 며느리는 뭡니까?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위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며느리의 행복을 위한. 그 며느리를 정말로 복주고 싶고, 며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며느리가 잘 되는 게 나의 인생의 기쁨이라는 마음으로 팔을 걷어 나서는 것, 이게 바로 룻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나오미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나오미 곁에 룻이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는 이제 나이도 들어가죠, 늙어가죠, 불편하죠, 외롭죠, 힘들죠. 지금 이제 사람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 룻은 그 마음을 들어주고 함께 동지가 되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대화의 대상이 되고, 뭐 훨씬 젊으니까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이삭도 지고 와가지고 집안에 꾸려가기도 하고 얼마나 든든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룻이 어디 가면은 나오미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의 행동의 근거는 뭔가 하면, 나는 내가 너를 바라보는 거는 너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나오미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의 재혼 프로젝트를 열심히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 룻의 행복을, 며느리의 행복을 진정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 며느리의 행복을 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렇다면 며느리 룻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지상정이라고, 룻이야말로 가장 시어머니를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이야말로 이타적이고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그 나오미가 남편 잃고 자녀 잃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스라엘로 거의 정말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도망 들어오는 이때에 룻은 그 어머니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면서도 어머니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요, 아군이냐 적군이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나면, 고난이 일어나고 뭐 어떤 삶의 여건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하느냐 아니면은 나를 미워하느냐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룻은 너무나 인생의 소망이 없는 바로 그때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녀는 따라 나선 것입니다. 물론 그뿐만 아닙니다. 룻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시어머니의 명령, 시어머니가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너가 목욕 재개를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마치 신부와 같은 복장을 해서 너가 정결하게 하고 분장도 하고 향수도 바르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보아스가 밤에 밥을 먹고 기분 좋게 누워있는 그 이불 가장 밑자락, 이불 옆에 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적인 부도덕의 코드가 전혀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불 자리의 가장 밑에에 너는 누워서 이불을 잠시 들고 너는 그 발 밑에 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 시어머니의 그 모든 말씀을 룻은요 두 말 없이 순종해요. 여러분,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룻이 이런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뭔가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행동 계획을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룻은 명령대로 순종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룻기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대로 순종했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룻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시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시어머니가 나에게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것이고 의미가 깊을 거다. 이 첫째가 있었고,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보아스에 대한 열린 마음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룻기 2장에서 보아스를 만나본 거예요.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이제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유력하고 멋진 모습. 저런 멋진 인생이구나. 그때는 이성적인 관심과 보아스도 룻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성적인 거 전혀 관계없이 너무나 귀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었고, 세 번째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계획과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실지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으니까 이국 땅으로 자기의 고향도 아닌 그 이스라엘로 온 것이고, 지금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신뢰하고 또 보아스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룻이 누웠거든요. 누웠을 때 당신의 이불을, 당신의 옷자락을 내게 덮어 주소서라고 말할 때 10절에 보면은 보아스의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거든 부하거든. 첫째,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지금 여기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장면이 시리즈로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룻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해보면요, 육신의 욕망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요, 더 젊은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고, 눈에 보이는 욕망과 가치를 따라가는 게 믿지 않는 세계의 본성이고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은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교육자들이 오랜만에 점심을 햄버거로 먹으면서 같이 이제 토론을, 제가 이제 설교 관련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아스와 룻의 나이가 얼마일까 한번 궁금하다, 같이 이야기해보자 해서 이야기하다가 나름대로 교통 정리를 내린 거는, 아마 룻은 제일 어리게는 10대 말, 워낙 빨리 결혼하니까 결혼해서 얼마 후에 자녀도 없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10대 말일 수 있는데, 우리가 대략 보면 한 20대 초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보아스 하면 늙었다 이렇게 되니까 한 5, 60대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정도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보면은 40대 하면은 젊은이지만 당시에 40대 하면은요, 이미 30이 지나면 아주 이제 어른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0대와 40대만 해도 나이가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되는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왜 보아스는 빨리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30대든 40대든 당시에 유력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 결혼을 왜 빨리 하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추측인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보아스에게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눈이 번쩍 띄는 기록입니다. 자, 보아스는 누굽니까?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기생 라합의 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의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라합과 살몬이죠. 그러면 살몬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종족인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가나안의 이방 지파의 여인인 겁니다. 그렇게 되죠. 이거는 성경의 룻기 4장과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이거는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팩트까지 팩트.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아마 그가 출신 성분이
지금 이제 순혈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머니는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마 그 연유로 인해서 결혼이 약간 지체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래 만났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룻기를 볼 때는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구출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아스의 입장은 그 여성을 워낙 존중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달라요. 오늘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가면은 너의 자비가 소문이 들렸고 내게도 너가 인애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너의 인애가 여기까지 미쳤고 나에게도 미친다는 건 뭔가 하면 이 앞에 있는 거 보면은 젊은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나를 택한 것 자체가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반응의 본질이 본능과 욕망이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순종이면서 너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은혜의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이 나를 구제해주는 차원입니다 라고 지금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애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인애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요 표시를 할 수 있으면 해놓으십시오.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룻기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애라는 단어야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성경의 제일 중요한 구약의 심장부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애, 헤세드, 자비와 긍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인애와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그게 바로 여기 인애, 헤세드거든요. 그런데 이 인애가 나에게도 적용되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보아스의 인애가 룻에게 적용되었다라고 봤는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룻이 그 시어머니와 보아스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간 것 자체가 그 헤세드의 일종의 종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나오미를 살펴봤는데 나오미가 며느리의 행복과 며느리가 잘 되기 위해서 나오미가 팔을 걷어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며느리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편리와 내 욕망과 내 하고 싶은 거 거기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 룻도 시어머니의 행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기대하고 그 보아스 나이는 들었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또 저 젊은 욕망을 따라서 내 눈에 맞는 조건을 따라갈 수 있지만은 어쩌면은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보아스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 이렇게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룻에게 보여주는 것도 뭔가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친절한 자세, 그 인애의 자세, 헤세드의 마음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의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제일 매력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나타내는 인물이다 라고 하면, 왜냐하면 거두어 들인 인물이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인품이 훌륭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기업도 넉넉하고 살만하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그런 아주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유력한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볼 때 이 룻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룻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룻의 조건이 어떻습니까? 이방 출신이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결혼했다가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은 사별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고 있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뭘 보고 있습니까? 조건을 봅니까? 학력을 봅니까? 어떤 물질을 봅니까? 외적인 것들을 보면 뭘 보고 있죠? 보아스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귀하게 보고 있어요. 그 뭔가 하면 룻의 인격입니다. 룻의 인격을 보아스는 원래부터 주목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보아스가 룻을 특별히 잘해준 거는요, 인간적인 호감이 있었어요. 이성적인 호감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저 여자를 설득해서 나의 아내를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 동네에 나오미가 이제는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서 돌아오는데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진짜 신기하다. 남편도 죽었고 자녀도 없고 시어머니 가진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소망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기대 하나 가지고 시어머니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룻은요,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여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멋지고 이런 정말로 순전한 여인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그의 마음에 아주 놀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준 거예요. 이런 여인이라면 이스라엘에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뭐 곡식도 주고 보리도 달아주고 뭐 형편도 봐주고 여건도 살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어떤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가 하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뭐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의 배우자의 조건을 찾을 때 사실은 인간적인 조건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직장도 무엇보다 든든하면 좋겠고,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인물도 예쁘고 늠름하면 좋겠고, 가문도 뭐 훌륭하면 좋겠고, 성품도 좋으면 좋겠고, 양가의 시댁과 처가도 든든하면 좋겠는데 든든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우리 아들과 딸을 간섭하지 않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적어도 뭔가 하면 내 아들보다는 나아야 되고 내 딸보다는 나아야 되고 그들의 행복을 보존해 줄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어떤 진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는요, 딱 한 가지만 본 거예요. 그 딱 한 가지가 뭡니까? 두 자로 말하면 인격이고 네 자로 말하면 신앙 인격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보아스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통하는 거예요. 왜?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살몬은요, 그 여러 합당한 소문에 의하면 정탐꾼이었다는, 여리고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는 그런 학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계보에서 자란 보아스가 믿음의 인격, 신앙의 인격, 이 한 가지만 바라보고 그 소문을 듣고는 그 보리타장 그 마당에 누워있는 그 룻에게 이불을 그 몸에 덮어주며 그의 모든 역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의 요구를 다 감당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루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 룻과 보아스는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오미는 오히려 외로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의 또 어머니가 되어서 유력한 가문의 기업을 잇는 자의 그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역사가 써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의 세 명의 주인공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의 삶은 헤세드의 삶이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의
그에게 진정한 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살기 원했고 그렇게 실천하며 행동을 했던, 이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 비밀이요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나도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위대한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들은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나의 욕망, 나의 이기심, 나의 눈에 보이는 이익, 그 길을 추구하고 내가 그것만을 만족하며 내가 내 가족을 좀 저버리더라도, 등을 돌리더라도, 내 남편이 섭섭해도, 내 부모가 섭섭해도, 내 형제가 섭섭해도 나는 내 실속만 챙기리라,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든 루시든 보아스든 그들 모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기를, 며느리가 잘 되기를, 내 사위가 잘 되기를, 내 남편이 잘 되기를, 배우자가 잘 되기를, 내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가정이 왜 삐걱거리고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해결이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가정이 신음하고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실은 뭔가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조건을 말합니다. 탓을 합니다. 아, 남편이 부실해서, 아내가 부실해서, 자녀가 이래서, 내 부모가 이래서, 가정 환경이 이래서, 우리 부모의 부모, 어른들의 환경이 어째서,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과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와 룻만큼 불리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 도와주고 서로의 축복을 빌어주고 서로를 위하는,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행복을 빌면 그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으면 문제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내 길만 가겠다 하면 안 되고, 부모가 내 의지대로 따라와라고 하면 안 되는, 모두가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고 인자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정말로 그런 행복한 가정에 변하지 않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어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부를 정말로 내 딸처럼 여기는 시어머니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런 시어머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이 나오미가 지금 몇천 년 전에 보세요. 여기 1절에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예, 같이 따라하세요. 내 딸아, 내 딸아라고 하니까 관계가 다 풀리는 거예요. 며느리, 내 아들을 도와주고 아들을 밀어주고 아들 잘 되기 위해서 너는 이 땅에 존재한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절대 관계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나오미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내 딸아 이렇게 보자. 내 딸아. 물론 이거는 며느리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사위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의 본질이 바로 그거라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가족의 구성원이 진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그 가정이 잘 되도록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느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나 혼자라도 잘하면, 여러분 나 한 사람 잘하면요, 나 혼자만 숨지고 있으면 가정은 조용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아닙니다. 자녀가 숨을 참고 그냥 견디고 있으면 가정은 조용하지만 썰렁한 평화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혼자 잘하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착하였다, 너는 너 몫을 다했다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는 행복한 가정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다 잘하고 있잖아요. 시어머니도 잘하고 며느리도 잘하고 보아스도 잘하고. 그러니까 복된 가정의 비밀은요, 혼자 수고하고 혼자 십자가 지고 혼자 끙끙 앓으면
그 사람은 귀한데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은 아니죠.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자라야 돼. 같이 세워주고 같이 자비롭게 인자하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바로 복된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5장에 보면은요, 자, 아내들아 이렇게 하라 뭐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만 있지 않습니다. 남편들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자녀들아 이렇게 해라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 부모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죠. 자, 종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 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종들을 대라. 이게 뭔가 하면 상호관계라. 인간관계의 본질이 상호관계듯이 우리의 가정의 관계에도 누구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자비롭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5장 6장의 중요한 원리가 뭔가 하면 5장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다 매인다는 거예요. 안 매일 부부관계 가정생활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에베소 4장 2절에는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했고, 골로새서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너희도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에 나타난 겉으로 보면 소망 없는 가정, 보아스, 나오미와 룻의 정말 소망 없는 동거, 그 동거하는 그 두 사람의 사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룻기의 결론은요, 이들의 가문이 제일 소망 있는 가문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은혜가 나타날 만한 그 여기에 은혜의 내용들을 보니까 많은 요소들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들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 며느리의 행복을 위하여, 시어머니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하여, 그 복을 위하여 그 인생을 드릴 때 그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변함없는 주님의 행복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어떤 가정의 형태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여러분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주님의 헤세드, 인자와 자비를 보내느냐, 그게 본질인 겁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와 보아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그 서로의 관계를 상호 복종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며느리만 잘하면 좋겠다, 내 사위만 잘하면 좋겠다, 남편만 조금만 더 받쳐주면, 아들과 딸이 조금만 더 받쳐주면이라고 하는 우리는 누구에게 원망과 불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원망과 불만을 내어버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가는, 그리하여 거기에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출발되는 그런 복된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